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목마름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원에 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 들어온 이한대래 목사입니다. 주일날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화요일날 기도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받게 됐어요. 1996년이죠. 애틀란타에서 올림픽 하던 해에 제가 가족을 이끌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한 10년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국의 신학교 일 또 여러 가지 일 등으로 이제 다시 귀국을 해서 이제 아이들은 여기 있고 부부만 가서 이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부천에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들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서비스전에 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주일날 여기를 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됐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부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운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운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같이 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을 놓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그 목적에 따라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올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애틀란타에 와서 목회할 때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한 몇 년 했는데요. 안식교인들이 그 치공을 해갖고 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 미국 의사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딜리버리죠. 그거 갖다 주고 주문 받아오고. 그래서 애틀란타를 몇 년 다녀갖고 제가 골목까지 다 하는데요. 자, 기름도 절약해야 되고 시간도 절약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숏카트를 찾는 거예요. 빠른 지름길을 가야지 돌아가면 기름값 많이 들죠. 시간 많이 걸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틀란타 길을 가장 빠른 길이 어딘가 그것만 찾아다녔어요. 한 번은 먼 곳에 가서 고속도로를 나가고 찾아가는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길을. 그런데 그 고속도로는 돌아오는 길이 없어요. 하루 종일 헤매다가 겨우 집에 와갖고 그날 아주 망친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왜 부르셨느냐,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심이 목적이 뭐냐? 오늘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시느냐? 29절에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부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면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아들의 형상과 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책을 많이 쓰게 됐는데요. 이제 노년에 좀 사상을 정리하고 복음의 빛을 좀 갚는 마음으로 책을 이제 2, 3년 사이에 많이 썼는데요. 거기 전부 주제가 완전의 길이에요, 완전의 길.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완전의 길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담는 거고 영화롭게 되는 거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의 길을 가기 하려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의롭게 하셔야 되고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대로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여러 가지 성경의 완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생산자가 볼펜 하나를 만들면 이 볼펜을 자 상품으로 출하기까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의 길을 보내주시고 완전해라 하는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를 생산한 그분이 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그게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난 후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이끌고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완전의 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일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계시 전달의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계획이 뭐냐?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길을 몸소 모범적으로 가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자의 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뼈대가 되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의 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길이 오늘 고린도전 10장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뽑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샘플로 하여 그 길을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 10장의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우리의 본복이다.
11절에도 본복이다. 두 번을 말씀하잖아요. 이건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우리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미국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한국에는 아파트를 지려면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이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하는 건 한국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요런 아파트를 몇 평으로 짓겠다 모델하우스를 졌는데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실제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택하여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우리 각자가 가나안 천국 가는 여정을 미리 샘플로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모형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각자가 마음의 성전이에요. 지금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셨고 인류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이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이스라엘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 모형을 우리가 깨달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어요. 애굽에. 그 애굽이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누구예요?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이 사탄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원수 마귀의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애굽에 있어야 할 애굽 백성도 있고 거기를 떠나야 할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오늘 우리를 가나안 천국까지 인도하는 예수님,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 인방에 바르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근데 떠나고 보니까 가나안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바로의 군대가 600명의 마병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잖아요. 그 마병대를 다 홍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수장해버리고 다시 얼마 가다 보니까 거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다가 여호와니시로 완전히 손을 들고 나니까 이제 그 싸움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 가기 직전에 미디안의 연합국들이 한꺼번에 다 쳐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세 차례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가려면은 애굽에서 떠났던 60만 명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새롭게 계수를 하니까 또 60만 명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성령 받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 그것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고 부인해야 될 자기라고 하고 육성이라고 하고 이 옛사람 60만 명이 광야에서 연단받는 도중에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인격의 60만 명을 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을 했습니다만 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될 그 뭔가 남아있으면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60만 가지의 애국적인 나의 옛사람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광야 40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체질도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 하시는 주님이 어떤 환경에서 이 자아가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환경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만 가잖아요. 지금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환경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법이 내에서 오늘 말씀처럼 감당할 수 있는 법이 내에서 환경을 놓으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한 이 모형적인 삶을 이 거울 이거를 우리가 잘
잘 이해를 해야지 나의 삶에 어떤 과정이 다가오는 건지, 또 우리가 목회하면서 상담할 때 저 사람은 어떤 과정을 당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올바로 영적인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도표를 3장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네, 도표 다 들으셨어요? 예, 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이 보시고, 주님이 10장만 만들어 가라 그래서 제가 10장만 만들어 왔어요. 10분 정도 이렇게 모이신 것 같은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따라서 가나안 가는 여정을 성경적으로 쭉 제일 먼저 놓고 일려서 2000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길을 갔다는 걸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도표에. 그리고 인류 역사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성경도 전부 그걸 뼈대로 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애굽에서 시작해갖고 그 길을 몸소 모범적으로 걸어가셨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계시록을 이렇게 했다고 이제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형으로 걸어갔던 그 길을 요한계시록에 집어넣으니까 100%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 원리 속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무슨 학문적으로 무슨 넌 이러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샘플의 삶이 우리 개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인류 역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모형적으로 먼저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것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계시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모세를 비롯하여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왕까지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해가는, 그들이 다 우리를 인도해가는 성령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율법 가운데는 모세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때는 여호수아, 그건 예수님입니다. 율법 이후로 이제 예수님, 그리고 사사, 사울, 다윗,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거기에서 모형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거기까지를 모형으로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 안에도 그와 똑같이 그 과정이 차례차례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30분만) 설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기도들을 하시려고 모였으니까. 자, 이 모형 속에서 우리가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형에 따라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부르셨고, 우리 각자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60만 명을 죽이는 이 자기 부인의 길, 이 제자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이러한 원리를 따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얼만큼 각자 있느냐, 그 열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게 신부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신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저는 신부단장 세미나 강사인데요, 이 신부가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이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나타낼지, 제가 3가지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싸움을 마치면 영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두 번째 싸움을 마쳐야 영적인 청년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싸움을 마쳐야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성장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만 성경을 잠깐만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누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왔죠. 로마서에는 부르심의 목적이지만 여기는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그 목적이 나왔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디도서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해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나와 있죠. 14절에 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게 이제 대속입니다.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를 불법에서 건지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 양육하시는 것이 12절에는 이 세상 정욕, 애정과 욕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애정 욕망을 다 버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장입니다.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 큰 집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이런저런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도 많이 있는데 내가 무슨 그릇이냐, 내가 직분이 뭐냐, 내가 목회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귀하게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양육하여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선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선한 일이 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준비했는지 오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열망을 기도로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열망이 새롭게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쫀변을 통해서 천로역정을 썼는데 천로역정이 제2의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 모든 가정을 쫀변이 실제 경험하고 그걸 꿈 이야기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적과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천로역정에 보면은 이 마귀가 그 사람의 심령의 방에 계속 물을 집어넣어서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은밀하게 계속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 불이 꺼지지 않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열망인 거예요.
끊임없는 열망이 생겨나야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더 귀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고, 왜 주님 믿으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주님은 너희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것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왜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열망을 계속해서 주님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다만 개인적인 나의 삶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내가 무슨 사역을 가면, 이 개인적인 것만 없지 모든 건 이미 거룩하라고 하고 모든 뜻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하여 그 뜻을 말씀해 주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여전히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을 날숨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숨을 들이셔야 그 다음에 날숨을 하는 거잖아요. 호흡은 들숨 날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왜 이런 환경이 왔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어 마시는 들숨은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다 내뱉는 날숨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숨이 아니죠. 계속 숨을 들이켜야 그 다음에 날숨도 하면서 호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내 숨을 내쉬는 것처럼 필요만 다 그냥 이건 온전한 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뜻을 발견하고 그 정확한 뜻에 따라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 쓴 자들과 세례를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서 내 자아를 깨트리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기도가 도와준다고 말해야죠. 예수님의 쓴 잔과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죄인들을 대속하여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데 이 배를 잘라놓고 의사가 다 다른 일을 보고 다니는데 마취가 풀려버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아무 죄와 상관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속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고통을 몸소 받아야 되고, 내가 맞아야 할 곤장 10대를 맞아야 되면 곤장 10대를 대신 맞는 게 대속금인데, 양반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신 곤장 맞는 거예요. 그걸 대속금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이 고통을 대신 받으러 가는, 그게 주님의 쓴 잔과 세례일 거예요.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열망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제자의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고 사랑이고 영광 중에 계시고 절대 평강의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빛이고 사랑이고 평강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다 드러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나라는 인생은 얼마나 추한 인생인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동시에 자아를 인식해야 우리가 변화가 오고 새롭게 되는데,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열망을 누가 줍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인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그 열망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예비하셔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하신다고 말해야죠. 예, 짧은 시간 두서없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예, 우리가 다 주님이 완전의 길을 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완전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의 비밀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도표에 나온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면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상적인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은 그 모든 도표의 그 순간순간의 획기적인 전환점 때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를 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물을 내리고 비를 오게 하고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6개의 항아리를 채우고 그를 떠다 순종해 줬을 때 물이 변해 포도가 되는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역사해 주는데 그 기적이 우리 각자에게 일상이 돼야 돼, 일상이. 그거를 땡기는 겁니다, 기도가. 그분이 우리가 기도가 채워지고 그 과정 단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단 말이죠. 너 요만큼 중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요만큼 공부하고 요만큼 이제 변화받고 요만큼 깨끗해지면 내가 이제 거기까지 환경이거든요. 그럼 그 환경에 딱 이르게 되면 당연히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홍해를 여시고 요단강을 여시고 그때마다 한적의 전환점이 그때마다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멀리 한국에서 이곳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히 쓰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원을 이곳에 세우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과 여러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 주님 기뻐 받으셔서 오늘 이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열망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자아를 인식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형의 삶을 깨달아서 나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제 획기적인 전환점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